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다녀와서 어디 아프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다행입니다. 네, 수련회 강사 목사님을 제가 전화로만 연락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배우 마동석을 닮으신 굉장히 좀 덩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네, 못 가신 분들은 좀 그 배우 마동석 씨를 좀 생각하시면서 아 이런 분이 왔다 가셨구나 라고 마동석보다 조금 작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은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셨고, 그러니까 저랑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좀 달라서 제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그 큐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망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못 간 친구도 오늘 설교를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서 그 친구들과 내일 함께 큐티하는 그 큐티의 즐거움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월의 마지막을 앞두고 따뜻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지 않고 말씀을 향한 열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에 꽂히는 설교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을 허락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의 문과인지 이과인지를 좀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정의가 영어로 뭘까요? 네, 지금 지훈 선생님은 저스티스라고 하셨죠? 또 다른 대답이 있으신 분? 지훈 선생님 한번. 네, 데피니션도 있죠. 네. 여기에는 두 개의 답이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저스티스랑 데피니션입니다. 저스티스도 우리말로 하면 정의고, 데피니션도 우리말로 정의죠. 만약에 저스티스가 먼저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문과입니다. 그리고 데피니션이 생각이 났다면 네, 이과인 거죠. 네. 저스티스는 도덕 시간에 배우는 단어이고, 그리고 데피니션은 이제 보통 제가 수학과잖아요. 수학 시간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네, 어떤 단어를 그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은 그 단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정의는 그 데피니션입니다. 정의의 정의는 정의인 거죠. 네. 저는 되게 이게 웃기다고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안 웃기시는군요. 네. 자, 다시는 농담을 안 치겠습니다. 네. 저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데피니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그 오늘 설교 제목에 지금 앞에 있는 DEF, 저게 그 정의를 줄 때 맨 처음에 앞에 붙이는 그 약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는 그 문장인데, 이 문장이 의미하는 그 뜻이, 이 뜻이 의미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데, 네. 뭘까요? 성취? 네, 성취 아닙니다. 성취는 조금 달라요. 목적? 하는, 이게 한 글자가 빠졌는데, 조금 다른데, 실현?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 실현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어렵지 않은 단어예요. 달성 아닙니다. 네. 자, 여기에 선물을 걸어야겠네요. 뭐,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네, 성공! 정답입니다. 와, 바로 맞추네요. 이게 목적을 여러분에게 주니까 바로 성공하셨네요. 네. 네,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는 그 단어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두 글자로 성공이라고 다시 써도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많이 쓰는데요. 좋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세상에서 무언가 굉장한 업적을 남겼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때, 와, 너 성공했구나 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쓰는 그 일상적인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아닌 그 성공의 원래 의미, 목적하는 바를 이룸,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 두 글자를
설교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설교 제목으로 한 이유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이 정의에서 나오는 목적, 이 두 글자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적이라는 단어는 그 사전적 의미는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방향, 이걸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앞으로 할 일의 절차나 방법을 미리 헤아려 작정함, 그 같은 의미입니다. 목적이랑 목적을 위한 계획이라는 좀 묶음처럼 두 단어를 좀 혼용하면서 오늘 설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목적, 그 가는 목적지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14페이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이미 찾아 계신 줄로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점입니다. 사도행전 14장까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돌아다녔고 15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다른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의 주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게 맞을까? 이 율법을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곳저곳에서 성령 체험을 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경험이 있구나 라는 걸 같이 인지한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의 이후에 16장에서부터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3월, 4월부터는 큐티를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로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아마 21장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2월 11일 지지난주 주일의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큐티를 좀 돕기 위해서 3월부터는 한다 그랬잖아요. 그 뒷내용까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21장까지는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지고 지금 오늘 2월 25일에 오늘 주일의 큐티 본문은 21장 후반부에 그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체포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설교하는 내용과 재판을 받는 내용들로 이어집니다. 3월 초까지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이어져서 26장까지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 설교도 이제 큐티 본문에 맞춰서 그 이어지는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주일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큐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굉장히 목적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좋고 매사에 계획을 하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하면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큐티를 계속 좀 듣기 위해서 오늘 큐티 본문 이전까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계획적인 모습 그리고 꼭 해내고야만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20장 3절 유대인들이 자기를 행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이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음. 네. 그리고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여기에 작정이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계획을 세운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웬만한 경우에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해내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바울을 성령의 감동으로 막으려는 여러 사람들의 충고도 잘 듣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21장 11절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그 20장 16절에서는 서둘러 가려는 그 작정하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권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탄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막아서고 있는데 바울에게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거는 함께 찾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 주일 큐티의 본문의 내용처럼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로마인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궁금한 적이 있어서 바울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탄이 주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인도로 가지 말라고 막아서는데 안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께도 여쭤보고 또 여러 주석도 찾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었죠. 근데 이 부분에 좀 주석을 참고했는데 예루살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구제금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 자신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굉장히 황소고집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좀 설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설교 본문은 좀 특별합니다. 그렇게 계획적이고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가는 바울이 자신의 뜻을 접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바울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리고 왜 바울의 목적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띄워주시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오늘 구절 앞에서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을 합니다. 일단 바울의 목적은 15장에서 회의했던 결의를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성장된 교회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은 꽤 성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저 같으면은 사역이 굉장히 잘 되고 제가 청천교회 고등부를 굉장히 부흥시키고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한다면 저는 여기를 별로 떠나고 싶지 않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작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길을 정했는데 성령은 오늘 본문에서 막아섭니다.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본문은 이제 다른 곳으로 성령이 가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우리 7절에서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바울은 지도를 펴놓고 어느 지방으로 갈지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 역사로 그 허락하지 않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령님께서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짧게 표현하고 넘어가는 걸 보면 이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에 굉장히 익숙했고 이 성령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적이고 빈틈없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8절에서 곧바로 드로아로 내려가려는 방향으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9절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인 그 환상으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10절은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를 보시고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치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도시로 명하노라. 환상을 본 바울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7절에서 애를 쓴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10절에서는 힘을 쓰죠. 바울은 그 성령이 보여준 인도에 이끌려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배울 것은 이 계획적이고 빈틈없고 실행력이 강한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3월이 되고 새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학기를 맞이할 때면은 새로운 교과서를 받잖아요. 그 교과서의 필기를 한번 정말 이쁘게 해봐야겠다. 이 교과서가 끝날 때까지 한 오락에 뭐라고 하죠? 오자? 네, 잘못 쓰는 거 없이 이게 찍찍 긋는 거 없이 잘 쓰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 계획표를 세우면서 공부 시간이나 노는 시간, 자는 시간을 다 정해놓고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수 있죠. 평일과 주말에 언제 학원에 가면 될지, 그리고 수련회를 다녀오면서는 이제 큐티에 대한 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 할지를 좀 결심하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를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면 꽤 사소한 계획들이고, 좀 거대한 경우에는 이제 인생 플랜을 짜면서 어느 대학에 가고 어느 과로 진학을 해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좀 심지어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애는 며칠을 낳겠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 계획, 목적이 없어서는 제대로 성공을 할 수 없죠.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는 그 성공은 그런 목표나 목적, 계획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목적을 찾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는 것은 꽤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상위권 대학에 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취업에 좋은 자리로 가고 유명해지는 것, 그런 목적으로 삼기를 바라는 것, 그런 목적을 갖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성공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목적하는 바를 세우고 계획할 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뜻을 밀어붙이다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실 때면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오후 예배 찬양 때 그 청년부 강인규 목사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설교를 들을 때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성대모사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네. 지난주 큐티를 주제로 설교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린다고 하는 건 되게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조금 기도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주어져 있고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계획한다면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한다면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목적과 계획이 변한다 할지라도 유연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기에 실패할 리가 없는 거죠. 표면적으로 성공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램, 목적, 계획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목적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 같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에 겸손하게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계획, 목적이 주님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세우는 목적이 주님과 함께하고 성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획적이고 빈틈없고 저돌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6절부터요. 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니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루시아를 지나 브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제가 설교를 마칠 때면은 신학자의 말이나 책, 그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글귀를 찾아서 끝맺음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무엇보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 33편 10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은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사야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 길을 계획해도 계획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완전히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따르면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숨기면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따르면 존재가 귀한 사람은 그 계획도 귀하고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은 내가 가진 계획을 단순히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이 계획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큐티를 하세요. 매일처럼 큐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반별 모임 시간이 있을 텐데 이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솔직하게 나눠야 합니다. 교회에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미사역으로 꿈을 생각하지 말고 꾸밈 없이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계획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별 모임 시간 때 인도하셔서 잠시지만 말했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목적이라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획을 세웠다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이 멈춰 설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계획을 잘 분별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뜻이 아니면 멈춰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